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디테일이 내일의 스케일을 결정한다. 오늘의 디테일이 내일의 스케일을 결정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을 들뜨게 했던 월드컵이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 12시가 결승이죠.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시작할 때는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끝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특별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더욱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었는데 그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 예화를 또 어디서 참나. 아마도 월드컵 이야기는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요, 월드컵에 탈락하자마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잘 알듯이 협회가 문제다, 인맥 축구를 없애라,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하고 비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번 경기 때마다 들리는 말이요, 수비가 불안 요소다. 이 얘기는요,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패스가 안 되니까 뻥축구만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월드컵 끝나고 축구협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학원 축구가 성적 위상주의에 빠졌다. 유소년 시절부터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야 하는데 당장 입시와 성적 위주 경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볼터치, 패스가 아니라 눈에 잘 띄는 화려한 개인기, 시원시원한 슈팅, 그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큰 경기가 되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해서요, 이번 월드컵처럼 경기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수가 기본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국 선수 중에 진작부터 기본기에 집중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전에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는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저같이 1,200억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1,200원이 아니라요, 1,200억입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 잘 아는데요,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요,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축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자기 스스로 성공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자기도 기본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만은 자신 같은 선수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손흥민 선수가 8살 때부터요, 16살 될 때까지 정식 경기에는 내보내지 않았어요. 축구 경기에 내보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와 1대1로 매일 6시간씩 볼터치, 패스, 드리블 같은 기본기만 가르쳤습니다. 미세한 디테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 동안 손흥정 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경기에 나가야 눈에 띄고 좋은 학교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야 국가대표 발탁되고 잘 살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런 작은 것들에 신경 쓰며 살 거냐.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부사는요, 그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한참 느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손흥민 선수는요, 그 훈련을 다 마치고요, 17세가 되던 해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팀 함부르크에 입단합니다. 또래의 동기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입시를 걱정할 나이에 벌써 해외에 진출하고 명문 구단에 입단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리고 이듬해 한 해가 지나서요, 18살, 18세가 되어서요, 일본에 데뷔해요. 그리고 동시에 데뷔골을 넣습니다.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요, 1,200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디테일에 집중했더니 엄청난 스케일의 선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실력은요,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본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고 세밀한 것,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매일의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테일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한 드리블, 눈부신 중거리 슛에 열광합니다. 야구로 치면요, 작은 1루타보다는 시원한 홈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는요, 승부는 작은 디테일에서 좌우됩니다. 이것은 스포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경기도, 우리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디테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구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해요. 신앙의 스케일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스케일에 집중하느라 매일의 삶의 작은 부분에, 디테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난 다 이뤘다, 어쩌면 구원파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초보 운전자 차를 탈 때요,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자가 괜찮겠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죽어도 괜찮겠다는 거죠. 자기 초보 운전이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농담삼아 이야기해요. 너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믿니? 예수 믿니? 중요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 죽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그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쉽게 말해서요,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복음의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기 원하신다. 죽으려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죽어서 극락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 가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 떠나는 것보다요,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먼 미래를 소망하지만 삶의 매 순간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도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나오는데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능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를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라는 내용의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가시는지 설명하며 비유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슬기롭게 사용해라. 그에 걸맞는 가능한 것들을 행해라.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것 가지고
각자 분량껏 일해라.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5달란트를 가져온 자, 2달란트를 가져온 자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동일한 거예요. 모두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하죠. 1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이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며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 정작 중요한 주인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고, 사실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부분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큰 원칙에서는 합의가 쉽지만 세부 항목들에서는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로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에서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만 디테일한 문제를 계속 실현했던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나중에 낭패를 당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해서 가입자가 미처 못 보는 그런 우리 목보험 증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악마는요, 사탄은 디테일을 공격합니다. 악마는 한눈에 보이는 큰 덩치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또는 우스워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악한 모습으로 대놓고 들이밀면 아무도 속지 않겠죠. 그래서 악마는요,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그럴듯한 향기로 위장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교회는 다녀라.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지 말아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너를 위해, 너의 감정을 위해서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너의 성공과 너가 받을 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우리가 다 아는 신앙의 큰 대전제들, 큰 틀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디테일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것만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작정하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그 날을 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도망친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멀거리나 구하고 지낼 곳을 찾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 위험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작은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치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될 줄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땅 판 돈의 일부를 속였다가 죽어나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죽을 줄 알고 속였을까요? 그냥 조금은 남겨도 되겠지. 거짓말 한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악마는요, 큰 틀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디테일에 숨어서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협하는 악마는요, 큰 틀을 건드리지 않아요. 바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왜곡하거나 뒤틀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걸요, 가랑비처럼 가만히 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한두 번 거듭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흠뻑 젖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좌절과 필요를 이용하고요, 때로는 우리 욕망과 욕정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파탄시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서 이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렸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루도비 위스반 베어로라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의 경험이요,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악마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 훈련받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훌륭했어요. 우주 비행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훌륭했기에 누가 선택될지 나도 몰랐습니다. 능력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좌우했던 것은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가가린의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가가린은 다른 사람과 달리요, 그 우주선을 견학할 때, 우주선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가가린은 우주 비행사에 발탁됐어요. 그의 작은 행동에서 그가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그 성과물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자질을 지녔다.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행동, 사소하고 미미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일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여 큰 기둥이 되겠지, 아니면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주일 설교 말씀을 항상 가슴을 치면서 들었어요. 항상 들었던 설교 말씀은 어떤 얘기였냐면, 열심히 해라, 그래 복 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그것이 성공한 신앙생활이다. 매주 그 설교를 듣는데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듣습니다. 많은 후배들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오빠,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지. 목사님 말씀을 기도해야지. 그래서요, 금요일철야 끝나고요, 그 청년들과 함께 밤을 새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또 환경이 아니라 저희 성향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버텼던 이유는 뭐냐면요,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작은 사고가 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렇게 와서 힘든 마음 가운데 일부 예배에 출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삶이 살아났습니다. 그 힘으로 버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요, 그 열정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어느새 저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숙함을 탈피해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갖는 관심, 그리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작은 일 하나에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디테일에 보여주는 그 섬세함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볼 때요,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될 때에도 그들이 뭔가 그럴듯한 업적을 올려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작았습니다. 누구보다 볼품 없었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가 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과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동일한 분량의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디테일을 선택하시기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선이 있어야 본선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한 번에 고속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단에서 서서히 나아갑니다. 한 번에 나가는 터보 엔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급발진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스케일로 나가게 되면 디테일이 없이 스케일로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사소해서 기분 나쁜 일도 없고요, 어려워서 감당 못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소중할수록 어려울수록 감격스럽습니다. 소중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사소한 일을 어떻게 맡기시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서야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디테일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디테일을 포기하면요, 스케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속하면서 정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속과 정확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이라는 토끼 한 마리를 쫓으면요, 자연스레 토끼가 머물고 있는 집단 서식지로 인도됩니다. 디테일의 파도 한 너울을 쫓다 보면요, 스케일이라는 거대한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작은 것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디테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랜 시간이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인생에, 우리 신앙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최종 결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박수와 환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이해하는데 왜 악한가?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계산해서 편하게 일당이 10만 원이면요,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돈을 맡겼다면요, 그 사람은 무능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이래봐야, 열심히 해봐야 그 주인 것인데, 내 거 아닌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가? 신고가 악하죠.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근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첫째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치명적 실패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왜 제자를 알면서도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와 많이 닮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재확인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된 것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디테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디테일에 주목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한 마디의 말, 내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작지만 요긴한 순종, 바로 그런 것들에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는가 우리에게 지켜보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디테일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살아갈 만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라는 이 시간, 귀하고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이 귀한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삶, 디테일이 살아있는 희망, 하나님만을 최선 다해 사랑하는 기본기가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테일이 내일의 스케일을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미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받은 것에 힘입어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디테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최선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